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례에서 일독서에서는 키스의 아들 사울이 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레위를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요? 예. 그냥 내 노력으로 보니까 종교를 보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 내가 천주교가 마음에 들어서 또 교리 배우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자연적인 우리가 이 현상계에 살면서도 초자연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내가 이 신앙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의 그 풍요로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총을 볼 수 있어요? 은총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은총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신앙의 삶에 이렇게 젖어들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어쩌면 레위였던 우리가 이 공간복음의 한 또 복음사가였던 그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의 주관과는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레위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동족이지만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압제하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또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거두고 또 로마에게 또 바치는 그 부류가 바로 이 레위인들이죠. 레위지만은 이 세리들이죠. 예. 세리들은 그 말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길거리를 다닐 때도 혼자서는 다니지 못했어요. 왜? 자칫하면은 그 다른 유다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경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닐 정도로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인간의 잣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회사나 여러 어떤 단체나 여러 곳에서 그 사람을 인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여러 가지들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 2023년 그 편남에도 통계를 보면은 11%가 우리 천주교회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은 것입니까?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신앙으로 또 이 천주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하기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성당만 열심히 다니면 난 구원받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도 그 네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세리 마테오도 뭐예요?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한 그 말씀은 예수님만 나를 따라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사무엘 상건에 여러분들이 어제 그 사무엘 상건 8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에게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의아해했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탈출기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탈출시키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이 탈출이 그 책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엑소더스에서 이 출애굽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들을 탈출시킨 것은 이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노예나 종이나 어떤 포로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계약을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것은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시나이 산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을 준비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계약을 맺으셔요.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종결부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우리가 신자가 된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구약에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게 아니고 계약을 맺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탈출기를 보면은 19장에서 24장에 이르는 이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어떤 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대 근동사에서도 여러 어떤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자가 섬기고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을 건데 나는 어떤 신이라는 것을 먼저 천명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탈출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 이집트 땅에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너희들을 데려온 이가 바로 나다라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사제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바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여러분들도 그래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왜 어겼는데 왜 내가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가? 그것은 이 계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 존재, 그 백성의 권한을 바로 그 십계명에 담아서 그들에게 또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을 때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계약판에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주신 그 십계명판을 어떻게 해요?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에 보관을 하죠. 그 언약궤를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성막을 제작하라고 그러셔요. 이 성막을 또 우리는 만남의 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성막에서 바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만나와 그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성전, 이 신약의 성전에도 바로 그 만나에 해당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어디 있어요?
바로 감실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대위나 어디에 보면은 말씀 제대를 또 말씀을 현시해 놓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의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만남의 장막, 성막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이 만남의 장막에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음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대사제나 그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만나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통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그 계약을 맺은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죠. 근데 우리는 이 계약을 맺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부르실 때는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땅에 오셨죠. 육신을 취하셨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나를 따라라고 부르셨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성당 다니라고 부르셨어요? 예? 왜 부르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자신이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그 본능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진수를 깨닫기 전에 또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뭡니까?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필요한 게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은 처음부터 그 사람 보고 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신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뭐예요? OMG 그러죠. Oh my God, oh my God. 그리고 뭐 Jesus, Jesus 찾듯이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자기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모여있는 신자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시냐고. 오늘 무엇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셨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 안 들어도 뻔하죠. 뭐예요? 자기 지금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낮이 아니라 밤에, 철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왜 이래 모이셨냐고. 그럼 뭘 구하기 위해서 왔다. 청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떤 본능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모님께 기도했더만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밤에 왜 거기 가? 그러면 자지. 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데 있어서 그냥 성당 다니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구하기 위해서 성당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스도교가 2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와 더불어서 유교, 여러 가지 샤머니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물 떠놓고 뭘 갖다 놓고 어디 절에 가서 그거 빌어요. 백일기도 뭐 신공 바치고 이게 그거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신에게 뭐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숭배예요, 숭배. 여러분들 우상에게는 숭배를 한다고 그러죠. 왜 숭배를 해요? 자기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신이 응답을 해주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걸 숭배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숭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험숭의 대상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와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숭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탈피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입에 채 올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딱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야, 좋으신 분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시고 제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가.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거는 미끼였어요. 미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도 고단수의 어떤 코스로 따지면은 초급, 중급,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의 형태로 그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응답하시면 아마 제 풀에 꺾여서 다들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을 제때제때 해주셔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분명히 이때쯤 돼서 성모님께 구일기도 바치면 뭐가 떡국물이 떨어질 때 안 떨어져.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나는 이렇게 공들여서 미사 예물도 넣고 내 나름대로 그 달력에 동골배 치가지고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청원기도 딱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청원기도 바치는 중에 그냥 응답이 떨어졌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또 그래가 27일 끝나고 또 그럼 감사기도 할 때 또 내주고 감사기도 또 27일 해. 그 54일이 끝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게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면 처음부터 보면 이유식을 먹이지 못하죠. 젖을 먹여야죠. 네? 그리고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 끌어안아 가지고 젖을 먹일 때는 이 아이가 쓰는 거는 그냥 안간힘을 써서 그냥 이 젖을 쪽쪽 빠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근데 이제 조금씩 생기면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놈을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셔요. 그런 응답을 통해. 그러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너는 이제 너 스스로 벌어서 너가 밥 벌어 먹듯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매번 하나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다 들어주셔. 그거는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 단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오늘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가 하면서 투덜거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근데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 그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 그 상황도, 제가 20살 때 일반대학을 다닐 때,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인데, 제가 그 병원 생활을 하던 중에, 입원 생활 중에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요. 오늘 또 토요일인데 여인이 나타나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어디를 데려가는데, 어디 야산에 흐름한 건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경당이었어요. 큰 성당이라고, 경당인데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저를 이끌어서 데려간 게 그 병원, 그 경당 문으로 싹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겉모양도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 경당 안에 중심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앞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앞자리에 보니까,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수녀님들 입는 옷처럼 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어머니께서 제가 방학 때 내려오면은 새벽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새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밤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 새벽에 들어가면은 또 촛불을 켜놓고 어머니가 뭘 굴리는 그거를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5월 8일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음에 저 면회 올 때 혹시 어머니 앞에 보니까 이렇게 굴리더만,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굴리는 거 어머니가 묵주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거 하고 좀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이 애가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정신까지 이게 됐는가. 왜냐니까 무슨 이 묵주를 갖다 달라고 할 애가 아닌데, 응? 저는 왜냐면은 그 꿈에 그 여인이 바쳤던 그 기도만 보고 왠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했고, 또 어머니가 며칠 후에 저에게 묵주하고 묵주 기도책을 갖다 주신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의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그냥 마음이 들어서 갖다 달라고 했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기도는 또 꿇어 앉아서 좀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촛불 켜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할만하더만 조금 전에 다리에 쥐가 내리고 보면 이러니까 기도도 이건 기도로 하는 거지, 이거 참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묵주알을 그냥 매일매일 밤에 혼자 그 병실에서 바치기 시작. 근데 그 묵주 기도를 하면서
그 묵주만 들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이 슬픈 감정, 내 안에 뭐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묵주만 잡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툭툭 치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이 묵주를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단어의 의미는 그냥 감옥에 죄지어서 벌로 받는 그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제 마음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해요. 제가 그때 병원에서 입원을 할 때, 또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으니까 딱 제가 처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가 바로 병실에서 바로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건 맞는 말이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자기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병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병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그러던데 그거 건강함이 아니죠. 설령 저처럼 육신적으로 아팠을 때, 병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왜? 치유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나는 병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한입니까? 한번 자기에게 자문을 해보셔요. 응? 건강해요? 아니면 병자예요? 제가 처음 서품을 받고 그때 보좌로서 본당에 있을 때 그 본당에 그 제일 앞자리에는 앞에다가 장애인석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영성체하러 나오려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이제 장애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미사를 드리러 딱 가보면은 어떤 자매님의 고정석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본당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자매님이 어떤 장애가 있는가 보구나. 근데 미사가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그 자매님이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이거 정상인이야. 어디가 보면 이거 장애가 없는 것 같아.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자매님은 계속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미사가 끝나고 나서 마침 그 자매님이 딱 걸어가는데 제가 자매님 하면서 자매님 우리가 그게 장애인석에는 장애인들 아는데 자매님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앉으셔요? 내가 후회를 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딱 그런 거예요. 신부님, 저는 하느님 앞에 또 이 성당에 하느님 오전에 와 있으면 제가 진짜 장애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보다도 저는 진짜 장애인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또 실수를 하는, 왜냐? 부자유스러우니까. 근데 자기는 하느님을 섬기고 이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참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는 계속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내처럼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갈 때 나는 장애인석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깊은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이는 오늘 복음의 그 바리사의 그 율법학자들처럼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병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 자매님은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육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우리 본능,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또 판단하는 것이 이 육적인 삶이죠. 그러면 영적인 삶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또 다른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은 희노애락의 의미도 틀리지죠. 우리가 언제 기뻐해요? 언제 할 때 슬퍼요? 우리 언제 보면 분노해요? 이런 것들이 가치가 틀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 내리고 응답받으면 기뻐하고 또 응답 내리면 내가 분노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병자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내 존재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은총을 구할 때 여러분들도 성당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분도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돈벌이도 해야 되는데 왜 성당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가? 그런 건 공통적인 게 있어.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떤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근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이 시련을 걷어가시기보다는 시련이 그 고통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고통을 피해달라고 고통을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서 욕과도 같이 삶 속에서 나에게 시련이 닥치고 그 고통을 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이걸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존재가 정화되면서 자기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지향이 이제는 뭐예요?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저를 이치시켜달라고.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저를 봉헌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정점을 지날 때 뭡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비치는 햇살은 뭐예요? 평상시에 지냈던 접했던 햇살이 아니죠. 눈부실 정도로 자신에게 이 빛은 강렬한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뭡니까? 파스카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틀려요. 살아가는 게. 이제는 내한테 좋은 일 생겼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뭡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연기와도 같은 삶이에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막 아파트 분양됐다, 내가 내가 승진했다, 우리 자식이 그거는 살아가면서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추스리면서 더 겸손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이나 분노할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전에는 금방 그게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전에는 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나에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을 주세요? 그런 호들갑 떨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성체 앞에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호들갑 뜨고 왔다 갔다 하면은 마르타처럼 그러면은 그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소용돌이 속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가 일치하면은 사흘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체험담을 어떤 그 신자분이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자신이 그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렇게 그 시장 갈 수 있는 때가 보면 장날이잖아요. 근데 장날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 어떤 자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매번 자신이 그 5일장 하면은 그 5일 동안 밭에서 키운 나물하고 이런 것들을 와서 자판에 깔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으로 파이고 손은 이렇게 완전히 구둑살로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연륜이 다 묻어져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로 장날에 가는 거는 다른 어떤 음식 사고 물건 살기 위한 거, 그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왜? 그 할머니를 보고 그냥 그 나무를 사면서 몇 마디 나누는데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자기가 돈을 조금 더 들이면서 할머니, 오늘은 이거 내가 다 살 테니까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니까 어디 식당 가서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할머니 왜 얼굴이 다른 할머니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데 왜 할머니만 보면 왜 이렇게 기쁘고 할머니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주춤주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딴 거 한 거 없고 내가 언젠가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성당에 가도 내가 글자 보려고 해도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걸 보니까 너무나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그냥 예수님 그 고통에
나도 죽어야지. 그분과 함께 죽어야지. 그러면은 꼭 3일이 지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든 삶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내가 믿다 보니까 내 삶이 늘 기쁘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캐리그마, 바로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도 어떻게 하는가?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이 말에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하면서 맞다고. 그분은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매일 미사 참여하고 성모님께 매일 묵주기도 바치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는가? 좀 기다리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태울 그 양이나 짐승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몸소 마련해 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번제물로 바치려 했어요.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제단에 누이고 그를 이렇게 묶어요. 번제물을 바치는 거는 그냥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장작에 칼을 들고 배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게 번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어쩌면 그 우르 땅에서 내 친척과 너 고향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그냥 정처 없이 떠났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여정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주지 않는 하느님. 그래서 투정 아닌 투정을 하니까 하느님은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와서 자, 하늘을 보아라. 그러니까 하늘을 또 보니까 별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후손을 별들처럼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속으로 아니 한 명 주고 말을 하지. 매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줘. 한 명이라 주고 말을 하시든지. 그랬다가 새 천사가 와서 하고 나서 천막 안에서 사라가 피식 웃었다 해서 웃어서 얻은 아들에서 이삭을 100세트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시련과 시험은 시자로 시작하지만은 의미가 틀립니다. 시련을 우리가 식별할 때 이 시련이 내가 잘못해서 했다는 나로 인해서 요인이 됐다면 그 시련은 내가 견뎌내야 돼요. 예? 내가 저지른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이 온다면 내가 감당해야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무언가가 닥쳤을 때는 그걸 식별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거기에 어떤 테스트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그래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험을 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올리시지 않아요? 시험을 치고 올리셔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데려갈 때는 이 정도 데려갔으면 하나님이 됐다 할 건데 데려갔어. 근데 이삭은 묶을 때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그만해라 하고 할 건데 이게 아무 응답이 없어.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 돌칼을 들고 이삭의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타이밍이 만일에 몇 초만 해도 바로 찔러버려요. 그냥 아브라함이 칼집에서 그 돌칼을 꺼낼 때 뺄까 말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위기 촉발의 그 절명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그만두라고 그러죠.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을 내가 조금 이렇게 발 담갔다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됐다 통과다 할 것 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매일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그 존재를 온전히 차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기 버림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식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었겠어요? 멍했겠죠.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는 뭐예요? 걱정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도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물안 개구리 그 신앙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에 갇혀가지고 매번 깨골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게 그 우물 그 크기에 드리워진 그 하늘만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물에서 어느 날 탁탁 뛰다가 폴싹했는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광활하고 이 창대하고 푸르는 하늘을 본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하느님을 섬기고 계셔요? 그냥 내가 바라는 이것만 들어주시는 간장종지만 가지고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는데도 간장종지만 가고 하느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은 베풀어 주시잖아. 근데 담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간장종지 그거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털이 벗어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가 온전히 버려질 때 하나님은 원래 부르셨던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야훼 이레. 근데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축복을 이 생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하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는데 어떤 창고가 있어서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 창고는 복창고래, 복창고. 복창고래. 그래, 복창고 가니까 막 수많은 복창고들이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다 이름이 적혀 있어. 몇월 며칠생 이래가지고 복이 다 그 사람에게 다 주어질 복항아리든 봉하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는데 복항아리에 복들이 그냥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은 거야. 하느님, 이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각 사람에게 베풀어줄 이 복들이 왜 이 사람 보는가 태어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복 항아리에 아직 복이 이렇게 차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껄껄껄 하면서 말이야. 아니, 나는 이 존재를 창조할 때 저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 저 세상이죠. 저 세상에 내가 인간으로 창조할 때 내가 예비한 복이 있었다고. 근데 저 인간은 이 복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누릴 줄도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현세적인 거, 재물, 권세, 이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천상의 복이죠. 그러면 이 지상 것은 그러면 안 베풀어 주시느냐?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여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제 기도할 때 그전에는 9일 기도하면은 리스트가 딱 있었어. 지금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달력에 딱 동골배에 딱 치고 하나님 아시죠? 성모님 아시죠? 오늘부터 장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 하시면 제 지금 9일 기도 중에 아주 단연한 9일 기도 중에 그래서 보면 이게 총성 없는 권총을 성모님한테 딱 장전하고 딱 겨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9일 기도 바치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27일 후에 지켜보겠다고. 성모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티 없는 성심에 가시로 찔리는 수많은 그 상처가 있는데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이거 털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이제는 기도 내용이 틀려져요. 그렇다고 이거를 현세적인 것을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우선적으로 먼저 바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 선물을 이제는 포장지를 뜯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원했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물의 내용물을 본 이상 나는 이제 뭡니까? 이 세상 것, 찰나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나의 궁극적인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먼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할 때 첫 번째는
기능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기능적인 부르심. 그것은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당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 기도에서 뭐 은사자 그러는데 그 표현은 조금 위험스러운 표현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냥 은사를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죠. 그럴 때 이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은사자들 뭐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요. 은사를 받은 이들은 택배기사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택배기사. 그 택배기사는 뭡니까? 어떤 물건을 보내니까 돈을 지불했죠. 그래서 이 택배기사는 그냥 그 배달지에 가서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죠. 자신이 해야 될 거는 그냥 그 주소지에 적혀있는 대로 그냥 배달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기능을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요. 나는 그냥 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나를 따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은 바로 우리 존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자칫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묵주기도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성사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 받겠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뭐 야구를 할 때도 구원 투수가 언제 등판을 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한번 희망을 거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와서 나를 건져줘야 되지.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조건을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지? 그거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병자여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아주 정확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생에 삶이 끝났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국가도 아닌데 돌아가셨대. 이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고 해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내실 때부터 우리의 원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 때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를 내실 때 그러한 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사라는 이 칠성사를 통해서 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칠성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병이 들었을 땐 병자성사를 통해서 이 칠성사가 우리 신앙인의 삶이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베풀어 주심을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면은 저절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존재대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1서 1장 31절에는 3장 13절에는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그 존재와 원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내신 존재가 뭐예요? 같죠? 그러면은 신앙의 삶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사 생활이 중요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왜 하는가? 그것은 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존재의 의미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복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세리 마테오는 그냥 한갓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은 그 동족의 그 죄인 취급당하면서 그는 평생 그냥 세간눈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테오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쓰고자 하셨어요? 복음 사가로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고 구원받았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내 존재가 그냥 아이고 내가 보면은 내 존재가 왜 이런가?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 세례 축일 월요일날 주님 세례 축일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설령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늘이 열리듯 이번 이 새해에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회개의恩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구원의 삶,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갈 때 올 한 해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하루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한 해도